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비교적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오바댜가 에돔 족속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요나는 아수르 족속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너희를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멸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하셨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 오늘날에는 12만 명이 크지 않지만 예전에는 엄청 큰 성읍이죠. 이 성읍에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함이, 즉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께 외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던 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켜요. 아주 그냥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저항을 하면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 빼고는 애들부터 죽이고요, 노인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 번 당하고 피해를 입다 보니 얼마나 아수르가 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악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거봐라 이놈들, 니들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이 니들 쓸어버리신단다. 그러니 속이 시원하고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 그들을 멸망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 전하 나라가 지금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지만,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나라를 해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싶으니까 두렵고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와 반대편인 아예 딴 데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는 데는 안 가고 가지 말라는 딴 데 가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그 말씀이 뭐냐?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으로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났는데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죠. 배 탄 손님들한테 각자가 믿는 신께 전부 뭐 해라? 기도하시오 그러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 부처님 믿는 사람 부처님께, 바알신 믿는 사람은 바알신께 빌라 이거예요. 혹 어느 신이 살아계신 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각자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배에 실었던 물건들, 장사하려고 옷감도 싫고 음식도 싫고 여러 가지 귀중품 실었던 거, 그것도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전부 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겪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요나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요나는 알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은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가라는 데를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근데 자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배 탄 모든 사람이 죽고 돈도 경제도 엄청 큰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다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물건을 다 버리는 마당에 요나는 배 밑으로 또 내려가서 거기서 자버려요. 사실은 누가 먼저 회개기도해야 돼요? 요나, 내가 먼저 회개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말을 안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 지금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안 가고 이제 니느웨로 갈게요, 하나님.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도 싫어가지고 고집부려요. 아무 소리도 사람들한테 안 하고 자기 때문에 다들 막 죽을 둥 살둥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배 밑에 내려가서 모른 척하고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런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죠. 다들 뽑네. 요나한테도 왔어. 설마 내가 걸리려고? 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딱 걸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했는지 말해봐라. 너 때문이냐 아니면 너 아니냐? 너 직업이 뭐고 너 어디서 왔고 니네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이야? 꼬치꼬치 물으니까 9절로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엉뚱한 대로 피하여 도망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12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내 죄 때문이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세요. 내가 벌 받고 끝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서 당신을 던져 죽이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나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더 큰 13절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했는데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용함으로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니까 바다가 즉시로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죽을 뻔하고 돈으로도 큰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바다에 던져지니까 모두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래서 죽였냐? 아니요. 요나가 물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바다에서 꿀떡 삼켰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살만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죠. 아니 그냥 빨리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 이틀, 며칠이나 가요? 3일이나. 하루, 이틀, 3일. 그냥 물고기 뱃속에 위산이 나오니까 막 눈썹도 녹아 없어지고 살갗도 벗겨지고 이러다 정말 쓰라리고 너무 죽을 맛인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도저히 3일 동안 밤낮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니까 요나가 2장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지옥 같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저를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성전에 가서 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네. 진짜 구원 나를 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여 이 죄인인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육지에 토해냈다. 근데 나와보니까 어디예요?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3일 길이에요.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다니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유황불비로 멸망당한다. 이렇게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원래는 며칠 전도해야 되는데 다 알려야 되잖아요. 온 백성에게 다 알려야 되는데 다 알리기가 싫은 거야. 왜? 누가 미워서? 니느웨 사람이 밉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우리 민족을 죽이고 우리 민족을 도둑질해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놈들이다 싶으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복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도는 하는데 미운 사람한테는 기도도 해주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네 놈들은 지옥 가야 돼.
네 같은 놈들은 지옥 가야 돼. 니들은 하나님 아마 믿을 놈들도 아니야. 이래서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죽다 살아나니까 겨우 딱 하루, 그것도 그냥 흉내만 낸 거야. 대충. 하루 동안만 외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거 뭐 얘들, 이 악한 인간들, 이 못된 놈들이 회개하겠어? 그냥 나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나는 했어. 흉내만 내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놓고 요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요? 도시에 있다가는 유황불비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피해가지고 유황불비가 니느웨에 내리는 거 구경하려고, 속 시원하게 구경하려고. 아주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에 단단히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나 싫은 거, 나 미운 거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목회자도. 진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내가 싫은 거, 나하고 안 맞으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등 돌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이렇게 싫어요. 진짜 나 중심이고요, 육신 중심이고요, 내 원하는 중심이,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왜?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런 놈들을 왜 용서를 하세요? 하나님 저런 놈들은 죽여야 돼요. 저런 놈들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런 놈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왜 용서하려고 하세요? 이건 아니지요. 저놈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상처, 내 기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주가 돼서 저것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흉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흉내만 냈는데 깔짝깔짝 복음 하루 전하고 말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전도는 놀라운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받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결국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밉건 좋건 이쁘건 싫건 하나님이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망할 인간이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루 흉내만 냈는데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왕도 이 소식을 듣고서 왕도 놀래가지고 왕도 6절에 보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소나 양한테도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강제로 물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진정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도 모른 채 지금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건 모른 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재앙 내릴 거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앙의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돼요?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응?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들 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도망도 갔잖아요.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자기 승질에 못 견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이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 이게 내 안에 있는 상처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한테도 대들고 죽여달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요나가 살아남았지, 아마 하나님도 보통 성질이 아니시면 이거 벼락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또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도 혹시나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을까, 요나도 산을 안 내려가고 유황불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때 막 햇빛이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이 막 자라.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박넝쿨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 머리 위에를 박넝쿨이 덮어주니까 뜨거운 햇살을 피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 6절 끝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는데 7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 다음날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박넝쿨을 딱 잘라 먹어. 그러니까 갑자기 해가 뜰 때 박넝쿨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 없어지니까 요나가 해가 뜨거우니까 막 또 성질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야, 진짜 이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을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하나님이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질 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왜? 죽이세요. 네, 죽이세요. 내 승질 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박넝쿨 줄 때는 언제고 하루 저녁에 이걸 왜 끊어요? 차라리 죽여요.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10절에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을 아끼는 게 뭔 잘못이냐? 몇십만 마리의 이 짐승들을 내가 죽이지 않는 게 이게 잘못이냐? 나는 용서하고 나는 긍휼을 베풀고 나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다. 사실 이스라엘도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니느웨 용서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나도 안 죽이셨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요나도 살려줬어요. 누구든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누구든 용서하셔요. 예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 피로 하나님 용서하셔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피해버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같이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이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또 나의 하나님 됨이, 또 내 육신의 욕심이, 내 기준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대들고 죽여라, 살려라. 전도도 안 하고 사명도 놓치고. 근데 그냥 매를 맞으니까 뒤늦게 잘못했다고 살려만 달라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고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싫어도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부탁하신 거, 하나님이 너 이거 헌신하라고 맡긴 사명, 그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거 순종하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그 귀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모두를 살리길 원하시지 벌하고 때리고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오늘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도 봅니다. 진정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이 요나처럼 진짜 육신 따라가지 않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늘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나도 내 기준, 내 욕심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정말 멸망당할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고 또 되들어도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 정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때문에 여러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 때문에 경제적 큰 손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미련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빛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을 우리 앞에서 꺾어 주시옵소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을 스스로 이기기 어렵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